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의 의미가 뭘까? 수고는 내가 했죠. 땀도 내가 흘려서 첫 열매를 거뒀어요. 근데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열매 자체의 소득이 나의 노력만이 아니고 근원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단비가 왔죠?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식물이 자라나요? 아니에요. 비가 와야 돼요. 비료, 퇴비, 뭐 이런 도구 저런 도구 다 있어도 비 없으면, 물 없으면 자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열매가 별로 없다든지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지 않아도 상황은 점점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고백해야 되는 것인가? 노력할 만큼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될 수 없다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작다든지 기대 이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버거운 삶의 정황이 이어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맥주절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과연 무엇을 믿고 감사와 고백을 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제목을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감사를 드려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분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감사해라.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인데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은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의 영원하심 두 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랑일까? 첫 번째, 최고의 사랑 토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선하시며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에는 토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good, 좋다 그런 것이죠. 훌륭하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착하고 곱고 어질다, 너그럽다, 덕행이 높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아름답다, beautiful 그런 뜻이에요. 예쁘고 멋지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즐거움과 기쁨을 줄 만큼 예쁘고 곱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제가 설교를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토부라고 하는 뜻은 최선의, 영어로 best, 최고다, 최대의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감사해라. 왜? 하나님은 선하신 토부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좋고 아름답고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항상 고민하며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잘하나요? 늘 완벽한가요? 아니요, 우리가 부족하죠. 어떨 땐 죄도 짓는걸요.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져요. 실수도 꽤 합니다, 솔직히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다고요. 악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항상 최선으로 반응하기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셔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가 늘 잘하는 건 아니죠. 좀 아쉽기도 하고 때로는 대놓고 반항을 한다? 그죠? 잘못인지 뻔히 알면서도 냅두라고 얘기하고 말이에요. 예진 그런 적 없죠? 할렐루야. 우리 신은집 할렐루야.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자녀분들인데, 부모님들에게. 그러나 여러분, 가끔은, 근데 어떨 때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또 그런 일을 해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잘하다가 말이야, 잘하다가 어떨 때 정말 중요한데 부모님하고 딱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말이에요. 그죠? 정말 어려울 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럴 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107편은 표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새벽에 나눈 것처럼 누가 썼는지, 어떤 배경 속에서 썼는지를 몰라요. 근데 대다수의 학자들의 중론은 뭐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돼서 70년 포로 생활 다 마치고 그리고 귀환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백성들이 감사의 예배시로 이 107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7편 10절과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야. 바벨론 포로 70년, 그렇죠, 흑암이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때다.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꽉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놓게 해주신 것은 논문을 깨트리신 것이고 쇠빗장을 꺾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올라왔는데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이 107편을 올려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해라. 왜요? 그는 선하신 토부의 하나님이다.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우상 숭배 솔직히 많이 했었냐? 얼마나 타락하고 사치하고.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선지서가 왜 그렇게 많은지 아세요? 그 선지서가 거의 다 어느 때에 기록된 것인가? 그렇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색이고 하나님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많은 선지자를 집중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달래기도 하고 얼레기도 하시고 때로는 깨닫도록 또 전쟁도, 그죠? 채찍도 보내시고. 그런데도 끝까지 가끔 왕들 중에는
깨달아서 돌이킨 왕들도 있지만 제일 마지막 왕들이었던 북쪽의 호세아나 남쪽의 시드기야 같은 왕들 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끝까지 놓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그렇죠.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서 최선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생각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예언한 것처럼 딱 70년이 차시자 이제 다 깨닫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참회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때가 참에 정말 회복을 허락해 주셨다 깨닫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장미꽃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뭐라고 원망했느냐? 신이시여, 왜 가시를 저에게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장미꽃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가시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꽃밭에 백합 보고 가세요. 장미 넝쿨이 막 우거졌는데 이제 다 졌어요. 근데 백합이 막 올라오는데 백합이 거기에 이렇게 눌려 있어가지고 향기는 좋은데 그래서 어제 쳤어요. 나가다가 한번 맞고 가보세요. 근데 장미꽃이 그 하나님한테 불평을 늘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가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어.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를 준 거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면 감사해요. 이게 인정되면 감사해요. 이게 내 마음속에 정말 느껴지시면 감사한 거예요. 장미꽃 아름답고 귀하죠. 가시가 있죠. 처음부터 그 붉고 향기 나는 아름다움이 장미꽃에 있었는가? 비우지만 우리 본질상 직노의 자녀다고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향기를 주신 거고 은혜를 주셨다, 그 이야기인 거죠. 요셉과 다윗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뎠을까? 에? 고난을 어떻게 견뎠을까? 무슨 마음으로 견뎠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결과론적인 거지만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형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 대신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원어가 레토바입니다. 선한 방향으로 바꿔주셨다, 이 말이에요. 레토바, 토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최선의 것이 되도록 형들의 방향은 요셉을 완전히 죽이고 노예로 팔아서 삶을 저주하려고 하는, 끝장내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지만 하나님이 레토바,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최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건 믿음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 왜 만났나? 저같이 까칠한 사람 왜 만났나? 좀 웬만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만 나에게 허락하시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힘든가? 근데 여러분, 그 상황과 그 모든 일은 내가 결정했고 내가 주도해서 가는 것 같지만 또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만
여러분, 보여지지 않는 뒤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마음 따라 달라져요. 아멘. 마음 따라 달라집니다. 믿음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쉬운 일 주세요, 많은 열매 주세요. 여러분, 그것도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하시는 대로. 그러나 설교 시간에 들으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이렇게 오늘 들으시는 말씀들, 저도 그렇거든요. 다 못 보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 근데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롭고 완벽하시고 미래를 아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 토부의 사랑으로 최선의 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요, 그냥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진다고요. 상황이 안 좋아? 만약에 애를 많이 안 썼으면 내가 말을 안 썼나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애를 많이 썼음에도 열매가 적거나 뭐가 안 되면 내 탓하지 않고 누구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고, 지금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것을 나에게 주신 거다. 아멘? 하나님은 토부의 하나님이시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다. 재앙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알아요? 부르짖어라. 와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23편을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 23편의 내용이 다 좋은 내용인데 그 다윗의 인생의 순간순간 쉽지 않았던 상황들이 있었음을 19절이 이야기해 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역으로 말하면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있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있어요, 없어요? 다윗의 시간 속에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5절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줬다.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놀라운 역전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 잔이 넘친다.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선하심은 누구의 선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토부를 얘기하는 거죠. 늘 좋았다, 늘 쉬웠다, 늘 시온의 대로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늘 나 좋아하는 사람 만났다, 나 지켜주는 사람 만났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민하고 고민하셔서 어떤 상황 상태이든지 간에 최선의 것을, 아멘,
최선의 것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믿음을 키워보자. 믿음을 키워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큰 사람이 큰 게 아니에요. 큰 사람 뭐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부자, 뭐 돈 많은 사람 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큰 사람, 강한 사람, 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아멘? 믿음이 큰 사람.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평안하고 자유롭고 때로는 담대하고, 할렐루야. 그러한 사랑이 이 맥주 감사주일에 여러분의 감사와 확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 최고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인자, 인애, 헤세드. 어떤 사랑이냐?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언약적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아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녀는 생각도 않고 기대도 안 했는데, 야, 내가 너 다음 주에 이거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선물 줄게. 약속해. 자녀가 미리 얘기한 게 아닌데, 찾아온 게 아닌데, 부모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에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 약속이 헤세드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른 많은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뭔가 서원을 처음부터 했던 거예요? 꿈을 가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그 갈대아 우르, 우상의 소굴. 탈무드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직업이 뭐라고요? 석수쟁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고 생계를 유지한 사람이라고요. 아니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면 할렐루야. 저 같은 사람 부르던가. 지금 웃으시라고. 여러분 같은 분들 부르시던가. 이 우중에도 일부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오시고. 우상의 소굴에서 믿음의 조상을 부른다는 거는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요셉도 편애의 가정이고 깨어진 가정이에요. 어머니가 4명인 가정이 무슨 뭐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이복 형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윗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빠한테 사랑받는 것 같지도 않고 형들한테 인정받는 것 같지도 않고 성경에 보니까 엄마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찾아가죠. 요셉도 꿈을 꾸게 하셔. 다윗에게도 찾아가셔. 그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딱 약속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안 바꾸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107편 70년 포로 생활하고 왔는데 말이에요, 그들의 상황을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4절과 10절과 17절과 25절 그 이하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광야였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받아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그런 육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광풍의 바다와 같았다. 근데 26절 이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이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생 내가 배인데 풍랑이는 바다에 놓인 배 같다. 하늘로 솟구쳤다가 파도 때문에 깊이 바닷속으로 내려갈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말이에요. 위험 때문에 내 영혼이 녹고 이리저리 구르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상황.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것은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환난 중에 부르짖고, 고통 때 부르짖고, 고통 때 또 부르짖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29절 이하에 보니까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기도 가운데 인도하시는 도다.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헤세드, 포기하지 않는, 이루시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결론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해요?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요셉도 보고 다윗도 보고 아브라함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도 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아멘.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을 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지난주에 시편 108편도 묵상했는데 시편 108편은 특징이 있어요. 혼합시예요. 다윗의 시인데 그 전에 기록이 된 시편 57편과 시편 60편 두 시편 중에 부분을 중간들을 뚝 띄어 갖고 와가지고 딱 혼합해서 만든 시가 108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1절 이하 4절까지는 언제 다윗이 지은 시를 갖다 붙인 거냐? 그렇죠. 시편 57편은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어둠을 깨운다는 거예요. 새벽이 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강한해진 거예요. 지금 상황은요, 쫓기는데, 죽을 것 같은데, 동굴에 있는데, 왕궁에 있다가 동굴에 있는 거잖아요. 왕의 사이였다가 어떻게 보면 영목 꾸민 사람처럼 쫓겨가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찬양할 겁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왜 그러는 거예요? 4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 하늘에까지 이르다. 아멘? 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언약적 사랑.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 내가 그 마음 붙잡고 내가 일어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이죠. 아멘. 결국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인생의 결론이 사무엘하 23장이에요. 그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생애를 쫙 되돌아보고 제3자의 입장에서 내 삶이 어떠했는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4절과 5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았다. 여러분, 돋는 해 아침빛, 와, 골리앗을 이길 때 와 떠오르는 태양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 광경 보세요. 전장에서 다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인데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적군 앞에서 그 조그마한 다윗 한 명이 말이에요, 물맷돌 가지고 탁 쓰러뜨렸을 때 거의 한 3m 거인이라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고요할 때도 있습니다. 구름 없는 아침같이 평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 내린 후 비도 왔어요. 늘 다윗이 잘한 거는 아니잖아요. 늘 잘한 거 아니에요. 최선의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다 이루어 주셨다. 난 충분히 감사한다. 할렐루야. 송기론 목사님이요, 감사에 대한 시를 하나 썼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내 영혼이 세상 일로 여위였다면. 여러분 좀 여위셨나? 기도하라. 마지막 소원을 비는 것처럼. 감사하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것처럼. 기뻐하라.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베풀어라. 하늘 천사인 것처럼. 그리하여 감사가 너의 춤이 되고 기쁨이 너의 일상의 언어가 되고 선한 일이 내 삶의 유전자가 되게 하라. 아멘. 성도의 감사는 수준이 조금 높아요. 할렐루야.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초월합니다. 왜요? 믿음의 감사기 때문에. 믿음의 감사기 때문에 현실과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초월 속에 나를 던지고 잠기는 거예요. 아멘. 그걸 누리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토부, 최선의 것을 고르고 골라 어떠하든지 간에 제대로 주시려고, 제대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주신다. 때로는 채찍도 토부다. 아멘. 헤세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꼭 이루어 주시는 그 사랑 소망하면서 맥주 감사주일 기쁨으로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맥주 감사 주일날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반년을 인도하신 걸 감사하고
순간순간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빠르고 세월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버거운 일들이 많아서 거기에 매몰될까 두려워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당신께서 그것이 다가 아님을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자 귀한 주일 절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말씀하시는 아버지, 행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자 신실하게 역사하신 헤세드의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게 하시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시고 오직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가지고 변함없는 진실함과 성실로서 삶의 승부를 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